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이 새벽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붙인다면 무슨 제목을 붙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딱 떠오르는 단어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당위성입니다. 왜 당위성인가 하면 오늘도 이 말씀 11절도 시작도 바벨론에 향한 멸망, 바벨론을 향한 심판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화살을 준비하고 방패를 준비하라. 내가 그 바벨론을 멸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 바벨론을 멸하는 것은 그냥 싸움을 해서 다른 나라를 차지하고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영토 전쟁이 아닌 여호와의 보복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향한 보복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그곳을 욕보인 능욕한 죄로 인한 바로 보복입니다. 사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그 죄도 들어갑니다. 디모데 레니에게라고 하는 미국 신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안식년 때 1년 동안 저기 지금의 중동이죠. 이 베두인족이 있는 터키, 시리아, 요르단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과 함께 1년 동안 살면서 그들의 삶을 적으면서 묵상했던 책이 있습니다. 양을 돌보는 참된 목자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심판받았던 이유는 딱 하나랍니다. 바로 그가 목자로서 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원래 그 이스라엘 자신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목자가 되어서 자신의 양을 이끈다고 얘기하죠. 목자는 양을 모읍니다. 모아서 이끌고 다니며 그 양들이 편하게 살 수 있고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 유다 국가를, 유다 왕국을 치셨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디모데 레니에게라는 그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칠 때 바벨론은 목자로서의 사명을 맡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왕국의 왕과 귀족들이 사꾼 목자, 자신의 아니만 생각하는 사꾼 목자가 되었기 때문에 참된 목자로서 양을 돌볼 목자로서 바벨론을 들어 쓰셨다고 하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모아서 지키기보다는 자신들의 나라로 흩어버렸습니다. 양이 편안하게 살 수 없도록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믿음을 지키며 자신들의 정통성을 지키며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 수 없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 바벨론이 삭군이 되었다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그들은 삭군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위, 자신들의 만족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누리며 살려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보복하신다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 지역은 그 바벨로니아에 있는 곳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곳이죠. 그곳은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4대 문명보다 더 오래된 문명이 있다라고 지금 고고학적 발견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수메르 문명입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갈대아 우르가 그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고요. 바벨론의 수도 바빌론이다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 근처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제 막 강대국으로서 성장하여 자신들이 원래 있던 지역뿐만 아니라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요르단,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집트 일부분을 점령한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군인이 군사력을 갖고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제국의 중심지로서 바벨로니아에는 그 많은 재물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재력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 그 고대에 군사력과 재력이 있으면 가장 강력한 국가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강력한 군사력, 특히 수도입니다. 바벨로니아에는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있을 것인데 그곳을 둘러싸서 그곳을 칠 군인들이 지금 준비되었습니다. 장군이 왕의 신호만 하면 그 군사들은 그곳을 향해 돌진할 것이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점령할 것입니다. 바벨론이 믿을 수 있는 군사력을 한낱 종이 호랑이로 만드는 허수아비로 만드는 그런 여호와의 예언입니다. 뿐만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 재물을 가지고 자신들을 치장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군사력이 부족하면 용병을 쓸 수 있는 재물이 있더라도 그 재물도 끝이 왔습니다. 더 이상 그 재물은 바벨론을 지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패,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메뚜기같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환호성을 칩니다. 왜요? 자신들을 괴롭혔던 바벨론이 점령당하고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어찌 보면 되게 야속한 매정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됐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 말 속에 또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 속에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15절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입니까? 여호와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시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다고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가 자신의 능력, 여호와 스스로가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그 분이 이 세상의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16절에 이 얘기하시죠. 그 목소리로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게 하나니 구름을 만드시고 그 구름을 통해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땅 끝에서 구름을 불러 모아 구름이 생기게 하시고 그리고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고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게 하고 이 땅에 만물을 주시고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셔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열매가 맺도록 결실을 맺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것, 자신의 계획에 어긋난 것은 그렇게 자신이 주인에게 그렇게 벌할 수 있다라는 당위성을 갖고 계십니다. 반면에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을 지으신 그 여호와를 섬겨야 합니다. 그 창조주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창조주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유대에 그 이스라엘의 왕족을 대신해 목자로 세운 자들을 대신해 그들이 사건이 되었을 때 진정한 목자로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계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도하기 위해서 그 유대 왕국을 쳤다면 그들은 참된 목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고 창조주를 따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서 얘기하죠.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그들은 무식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왜요? 창조주 여호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의지한 것은 사람이 만든 신상입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그들은 자신들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 신이 준 군사력과 재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결말은 어떻습니까? 수치를 당한다고 합니다. 조롱을 당한다고 합니다. 멸망을 당한다고 합니다. 왜요? 그 자신들이 믿었던 그 신들, 자신들이 섬겼던 그 신, 그 신상의 모습을 한 신은 헛되고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그 속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생명이 없고 생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끝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헛되고 조롱거리고 멸망이니 너희들이 믿었던 것, 너희들이 나의 분기 유산이라고 믿었던 그 신은 생명이 없고 생기가 없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지만 그들의 야곱, 이스라엘들의 분깃은 바로 나다. 생명이 있고 생기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든 나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그들의 끝은 이스라엘 민족,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의 끝은 너희와 다르다. 왜? 내가 바로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에, 분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은 그들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내가 소유한 지파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너희들과 끝이 다르다. 이것을 알라. 그러니 너희도 이제 알아라. 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모든 군인, 모든 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군사들, 군대 여호와란 뜻입니다. 그 여호와가 바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이스라엘을 소유하신 분, 그의 백성들을 소유하신 분이고 그의 어린 양들을 이끄시는 참된 목자라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저는 당위성이 생각났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참된 목자를 따르지 않는 삭군 목자가 되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참된 목자인 여호와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요? 목자는 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도 목자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자가 다시 나타나면 양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끈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이 생깁니다. 그건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며 어린 양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참된 목자가 되어서 지금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그 풀이 있는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그 지팡이로, 목자의 지팡이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그 목소리에 크게 소리를 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를 따를 수밖에 없고 여호와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도 지금 우리를 찾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려고, 우리에게 좋은 풀과 맑은 생명을 주는 물을 먹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여호와의 목소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따라서 정말 내 앞에 펼쳐진 저 푸른 초장을 향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 여호와의 목소리를 따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목소리밖에, 그리고 여호와밖에 바라볼 수 없는 존재이니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정말 참된 목자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